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3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연휴 첫날인데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고 이번 연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7장에서 8장 9장까지 이 초막절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언행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초막절의 이 의미를 재발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의 마지막에 그 행사하는 그 물을 깃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온 인류의 영적 갈증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 여인들이 횃불을 들고 서 있다거나 성전을 밝히는 빛의 그 역사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은 그 광경을 보시면서 본인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음행주변에 잡혀온 여인의 그 어두움을 주님께서 빛으로 몰아내시면서 본인이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이 9장의 사건은 이 초막절의 모든 이제 사건들을 이 절정으로 결론에 이르는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그 초막절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여기에다 다 담아내고 이제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자,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이제 9장은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여기에 상황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은 이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그 고통의 원인이나 혹은 불행의 씨앗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하자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과 고통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각자 해석을 해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결론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관심은 예수님의 언행을 지켜보면서 이 맹인을 고치는 역사를 통하여 1차적으로는 그 맹인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치료하시는 주님과 2차적으로는 이제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원죄로 시작한 이 죄로 인한 죄책에 눌려 사는 인간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집중 조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1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사용한 단어는 여기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로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이 흘러갔지만은 주님은 한 영혼에 관심을 두시고 그 영혼을 보셨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복음성가 중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 개인의 구원의 시작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참 이것이 은혜라 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분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마치 여기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심으로부터 시작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하게 보셔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이 죄악된, 이 타락된 인간의 이 본성을 이렇게 잘 드러내는 본문이 2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영양가가 없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불행을 당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 고통의 원인을 따져서 무슨 유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지금 참 악한 것은 자꾸 이 어떤 그 문제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상황이 나빠지고 갈등이 있고 하면은 이것을 자기 문제로 혹은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남의 탓으로
돌려버리고 원인을 그쪽으로 돌려버려서 자기는 신경을 끄려고 하는, 이게 참 타락된 인간의 본성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당사자 말이에요. 그 시각장애인이 들었을 때 얼마나 더 고통스럽고요. 부모에게서 나왔다고 하면 부모가 또 얼마나 원망스럽겠고, 자기의 죄로 인한다 한다면 얼마나 자책감을 가지고 또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참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의 혼돈과 비극은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는 새로운 창조의 원자재로 쓰일 것임을 믿습니다.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자재로 쓰인다고 하는 것, 아마 좋은 해석이죠. 그리고 이것은 인간의 믿음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셔야죠. 그 답은 바로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 사건, 이 시각장애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죠. 죄의 문제나 원인이나 고통의 원인이나 불행의 씨앗을 추적하여 그것의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그러니 이 일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다른 생각은 하지 말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주목해야 된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한 주님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관점으로 이것을 보셔야 돼요. 자,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뭐 당연한 말씀이겠죠. 지금이 낮이니까 곧 밤이 올 것이다. 근데 예수라는 이 작자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 건가?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정확히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볼 때 나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어둠을 물리칠 세상의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 말씀을 받은 그 무리들은, 또 제자들은 굉장한 의문이 증폭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대체 빛으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자, 그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신 주님께서 지체 없이 일을 행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많은 의문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꼭 이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이런 많은 의문이 드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 깨달음이 있으면서 이 단어 하나가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눈에 바르시고 라고 하는 바르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바르시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어원에 보게 되면은 에피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에피라는 전치사와 크리오의 합성어입니다. 자,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토, 크라이스트, 우리의 구세주의 어원이 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나와서 크리스토,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종류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뤄갈 위임, 그 위임 명령을 하는 것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근데 지금 맹인의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심으로, 기름을 부으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이런 뜻이죠. 1차적으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인류가 당하는 질병, 아픔, 고통도 1차적으로 주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해결해 주실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하나는 이 시각장애인이 이제 눈뜨임을 받고 난 이후에, 제가 내일 여러분과 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새로운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신분, 새로운 자각,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이 질병을 통하여 이 한 영혼이 날 때부터 구제불능이었던 이 사람을 고치심으로 인하여 그가 새 창조의 역사에 들어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하여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한 목으로, 한 인생을 축어서 복음을 설명하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여기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분이 놀랍죠. 자, 이제 주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자,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이 죄 씻음을 받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로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초막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물로 인하여 생명의 물로 너희들에게 전해준다고 했을 때 이 물은 성령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는 너의 눈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통하여 너의 인생의 근본적인 죄까지 다 씻음 받을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반응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7절 하반절인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여기 이에 가서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 7절이 짧은 그 문장 속에 한 문장으로 쓰여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위해서 묵상을 해봤어요. 여기 이 맹인이 말입니다. 그 눈에 이 진흙을 이개고요. 거기서부터 한 그 실로암 못까지는 이제 주석학자에 의하면 한 2km 정도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걸어가면은 한 1시간 정도 거리인데 이 시각장애인이 그 흉한 몰골을 하고 두세 시간을 더듬더듬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는 그 상황을 좀 연출해 보십시다. 여러분 사실 이 고통과 또 두려움과 어려움, 이 많은 상황 속에서 나에게 큰 고통이 찾아오거나 창피함이나 이런 것이 올 때 그 시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시간이 가지 않죠. 오늘 여기 이 시각장애인이 실로암 물에 갈 때까지의 그 두세 시간의 시간은 엄청 길었던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각장애인은, 이 맹인은 그런 것을 염두하지 아니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자기 눈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쩌면 여러분이 이틀, 3일, 아니면 2달, 석 달, 아니면 2년, 3년, 아니면 20년, 30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인내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곳에 가서 눈을 씻어야만이 밝은 눈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반응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소경을 치료함을 받았던 것을 보았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소경은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 눈이 낫는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때로는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을 나에게 시키는가? 이 현장에서 나를 고쳐주시면 안 되는가? 하는 그 욱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눈을 뜰 수 있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소망으로 두세 시간의 그 긴 시간을 창피함과 다른 사람의 비아냥과 많은 소리를 무릅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며 나아갔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빛이 안 보이고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 나로 인하여 어둠이 물러갈 것이고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의 문제들이 믿음에 순종할 때 차츰차츰 그 모든 원인들이 제거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맹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주님을 찬송하는 인생을 살아갔듯이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참된 소망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드러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잘 묵상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 들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휴 첫날 이제 한 가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할 터인데 세상에 비치는 예수님 의지하여 수많은 갈등과 또 질병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잘 치료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응함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은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인데요. 내일은 그 예배 전체 풀 영상으로 사회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주기도문까지 여러분에게 말씀 영상으로 제공될 테니까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